또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추수감사 예배로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17세기 영국의 한 시인은 주님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게 더 한 가지를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했다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경기라고 합니다. 모두가 힘들다고 합니다. 모두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시각을 달리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인구의 10%가 하루의 생활비가 2,000원도 안 됩니다. 전기가 없이 사는 사람들이 20억이 넘습니다. 식수시설이 없어서 아무 물이나 마시는 사람의 수가 10억이 넘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기는커녕 끔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지구에는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이북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우리는 가게에 가면 먹을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포도가 먹고 싶으면 포도가 있습니다. 사과가 먹고 싶으면 사과가 있고, 호박을 잡수시고 싶으면 호박이 있고, 배추, 무, 귤 등 이 땅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먹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예전의 왕들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 자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는 자가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행복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금년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한 주간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감사절에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어느 성도가 감사할 이유에 쓴 글이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10대의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있다는 것이고,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과 일터가 있다는 것이고, 파티를 하고 치유할 것이 많다면 그건 친구와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이고, 옷이 몸에 좀 낀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닦아야 할 유리창과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불평,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에서 자리가 겨우 하나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 데다 차가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것은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에서 뒷자리 아줌마의 찬송가 소리가 귀에 영 거슬린다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에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를 듣고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문자와 카톡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면 그건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다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나의 마음속에서 불만들이 일어날 때 조금만 바꾸어 생각해 보면
그것 또한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평소에 감사하지 못한 일들도 깨닫고 나면 감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은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어느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은 아마 다윗이 그의 일생 동안에 그가 하나님과 만났던 경험들을 순서 없이 이렇게 간추려서 모아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들을 합니다. 시인은 자기에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받은 바 은혜를 아름답게 시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에서 시인은 내가 당한 고난까지도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5절에서 67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대하셨다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가리켜 성경은 가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찌르는 가시가 고통스럽지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사모하며 살게 되니 그것이 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가시는 이 식물 줄기나 잎의 바늘처럼 뾰족하게 돋아난 부분을 말합니다. 장미는 아름다운 꽃을 가지고 있는데 장미꽃을 함부로 따려고 하면 가시에 찔려서 고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개꽃에 파묻힌 장미, 꽃다발에 있는 장미를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꽃도 그 줄기에 무수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동물의 몸에는 가늘고 빳빳한 가시가 있습니다. 고슴도치라는 동물은 온 몸에, 머리에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가 있기에 그 동물은 몸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찌르는 가시를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망하지 않게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가시가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가시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은 그 가시가 오히려 은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찌르는 가시 때문에 겸손하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이 가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가시를 통해서 우리를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겸손하게 하고 낮아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가시를 체험합니다. 남편이 가시가 되어서 사사건건 찌르는 체험을 하는 아내들도 있고, 혹은 아내가 가시가 되어서 사사건건 바가지를 긋고 고통당하는 남편들도 있습니다. 자식이 가시가 되어서 땅을 치며 울고 탄식하는 부모들도 있고, 형제가 가시가 되어서 계속해서 고통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부모님이 가시가 될 때도 있고, 혹은 이웃이 가시가 될 때 괴롭힘을 당하고, 또 사업이 잘 안 되어 가시가 될 때가 있고, 직장 생활에 가시가 찌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체험하는 가시들은 여러 가지의 종류들입니다. 가시에 찔리면 아픕니다. 가시에 찔리면 피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왜 이러냐고, 왜 아프냐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이 찔림을 받아서 변화를 원하시기 때문에 가시가 와서 찌르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면 가시는 사라집니다. 변화가 안 되면 계속해서 가시가 찌르지만 변화받으면 가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내 남편, 내 아내를 가시로 만들어 놓았으니 내가 깨어지리라,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자식들이 부모의 가슴에 가시가 되는 것은 부모가 변화받으라고 그렇게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가시가 찾아올 때 가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시가 가져다주는 축복을 마음에 생각하십시오. 가시가 오면 겸손하게 됩니다. 가시가 오기 전에는 자꾸 바깥만 내다보다가 가시에 찔리게 되면 자기를 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겸비하게 되고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가시를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당하는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고통의 가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느 집회 강사로 초청되어 강의를 가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강의를 한 후에 숙소로 돌아와서 문을 열고 이 불을 켜는데 순간 큰 말벌이 목사님의 팔뚝을 탁 쏘았습니다. 갑자기 당한 일이라 손 쓸 틈도 없이 고통스러워서 침대에 나동그라졌는데 그 순간 이 사람들이 방 안에 불을 가둬놓고 나를 골탕을 먹여 내가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한번 따져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게 아니지, 벌이 쏘는 것에도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라고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벌이 나를 쏘았을 때에는 이유가 있을 때인데 내가 왜 벌에 쏘였습니까?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 가지의 감동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내가 이번에 목을 많이 쓸 터인데 벌침은 여느 항생제보다 2000배의 효과가 있다. 너가 이 산속에서 어느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겠느냐, 어느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 먹겠느냐, 내가 미리 보약 한 첩을 지어놨으니 그리 알아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벌에 쏘인 것이 분하지 않고 감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간밤에 기온이 내려갔지만 내가 미리 온도를 깔아놨으니 너는 따뜻하게 잘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벌에 쏘이면 온몸에 열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팔뚝에는 팔이 욱신욱신하고 아프지만 방이 따뜻해진,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몸을 따뜻하게 열이 나게 하셔서 잠을 잘 잘 수 있게 하시는구나 생각하니 추운 산속에서 떨지 않고 하룻밤을 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시각의 차이 혹은 해석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지만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풍랑이 일 때 배가 파선하고 폭우가 날일 때 논밭이 묻히지만 그래야 바다는 정화되고 저수지에 물이 찬다네. 뱃사람에게는 파도가 싫고 농부에게는 폭우가 싫어도 그런 것이 없다면 바다는 썩고 저수지는 마른다네.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는 밭갈이를 하듯 하나님도 새 은혜를 주시려고 고난이란 이름으로 마음을 뒤집어 놓는다네. 거기에 겸손의 씨앗을 뿌리고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네. 고난에서 나를 알고 고난에서 맛을 내고 고난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고난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니 고난 중에 감사합니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고 고난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음악 작품을 남긴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의 생애는 그의 작품처럼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 말할 수 없이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10살도 되기 전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를 키워준 형이 있지만 그가 자기가 먹여 살려야 하는 동생을 몹시 미워했습니다. 그 어른이 되어서도 생활은 마찬가지로 어려웠습니다. 결혼한 지 13년 되던 해 부인이 죽었습니다. 또 결혼하게 된 20명의 자녀들을 갖게 되었는데 그 중에 10명은 어려서 죽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20살 되어 죽었고 또 다른 한 명은 정신박약아였습니다. 나이가 많아지자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다 뇌출혈로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토록 비참하게 살아간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독실한 루터교 신자로서 세계 역사상 교회 음악계 작곡가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입니다. 그의 작품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웅장하고 장엄한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노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후의 명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이처럼 심오한 믿음과 찬양의 세계를 알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가 인생의 고난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더 깊이 체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작곡한 칸타타나 오라토리오 마지막 부분에 항상 SDG라는 글자를 적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의 첫 글자들이었습니다. 올겐 합창곡들을 만든 것을 보면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께 바치는 곡이라고 적혀 있으면서 거기에 INJ라는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In nomine Jesus, In the name of Jesus라는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흐는 어느 누구보다도 무시무시한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그 고통을 해결하였는지, 극복해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의 작품들을 통해서
그가 만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수는 발칸산맥의 장미에서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산업자들은 발칸산맥의 장미를 가장 춥고 어두운 자정에서 새벽 2시에 딴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장미는 한밤중에 가장 향기로운 향기를 뿜어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시 지금 고통을 안고 아픈 가슴을 억누른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당신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불신앙을 내쫓아 버리시고 원망을 잠재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조용히 묵상해 보십시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조용히 기다려 보십시오. 당신만이 들을 수 있는 기가 막힌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통하여 대화의 통로로 이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조지 왕이 한 도자기 공장을 방문했을 때 2개의 꽃병이 특별히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꽃병은 같은 원료로 만들어졌고 같은 스타일과 무늬가 만들어져 있었지만 하나는 윤기가 흐르고 생동감이 있는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져 있는 반면에 다른 하나는 흐릿한 빛을 낸 채 아주 볼품없는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묻자 관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하,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는 불에 구워졌고 또 하나는 구워지지 않았습니다. 시련은 인생을 윤기 있게 하고 생동감 있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전시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연단을 통하여 찌꺼기는 없애고 깎을 것은 깎고 버릴 것은 버리도록 하신 후에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기 위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병을 주시고 마음에서 진통을 겪게 하시며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괴로움을 당하게 합니다. 이사야서 48장 1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지만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의 불은 성도의 영혼을 아름답게 하고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종 왜 우리가 사는데 고통이 있습니까? 왜 질병이 있습니까? 왜 전쟁과 사고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교만을 깨트리시고 죄악을 깨닫고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환경이 마음대로 안 풀리고 안 열려서 너무나 답답하고 불평이 나오고 모든 것이 원망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엇보다도 지난날 받은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대장암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의 판단에는 이 진행이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수술해도 소용이 없지만 수술을 한번 해봅시다 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이 수술을 하기 전에 스웨터를 걸치고 병원 복도를 거닐면서 지난날의 불충성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수술을 통해 낫게 해주시면, 회복해 주시면 어떠한 경우라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에 꼭 드는 멋진 목회를 해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그런데 수술 후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의학을 이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도 사람인지라 살아가다 보니 수술 받을 때 서운한 것을 때로는 잊어버리고 생활 속에서 불평과 갈등과 원망이 생길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500만 원짜리 스웨터를 꺼내 입고 그때 기도와 소원을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그 스웨터가 왜 500만 원짜리인지 아십니까? 그때 수술비가 500만 원이 들었답니다. 여러분, 고난이 달갑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고난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 고난당하기 전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는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계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고난이 축복이 될 것입니다. 고난에 가시가 있거든 그 가시를 통해 무엇을 감사할까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장미꽃에 가시를 두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장미가 가시를 보호하듯 고난의 가시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가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오셔서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당신도 예수 믿으면 고난도 기꺼이 감사할 수 있어 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